안녕하세요. 지적 탐험에 목마른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젊은 법학도가 있었는데 어느 여름날 폭풍우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 네. 그 폭풍우가 서양 역사의 물줄기 자체를 바꿀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오늘 루터와 그가 불붙인 종교개혁의 시작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 저희는 이제 제공해주신 자료, 특히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의 시작이라는 책의 발췌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격동의 시대를 한번 따라가 보죠. 사실 당시 스위스의 취빈글리처럼 다른 개혁 움직임도 있긴 했지만요. 오늘은 독일에 집중해서 루터의 여정에 좀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워낙 극적이기도 하고 또 이 종교개혁의 진짜 도화선이 되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그 평범한 광부의 아들이었던 루터가 어떻게 그 당시 세계 최고 권력 아닙니까? 교황과 황제, 거기에 맞서는 인물이 되었는지, 네네. 그리고 그의 깊은 신학적 고민은 무엇이었고 또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와의 완전한 결별까지 그 숨가쁜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그 근원을 한번 탐색해 보시죠. 네. 자, 먼저 루터의 시작점으로 가보죠. 구리광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그가 법률가가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랐다고 하죠. 네,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고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성적도 아주 우수해서 석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법학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1505년 여름이었죠. 22살의 루터가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아, 갑자기요? 친구의 죽음도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결정적인 건 길 가다가 겪은 아주 격렬한 뇌우였다고 하죠. 아, 그 벼락 사건이요? 네, 그 벼락을 맞을 뻔한 공포 속에서 성 안나에게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거의 격노했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루터의 결심은 확고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죽음의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루터는 자신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주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음, 중세 유럽에서는 아시겠지만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2살의 루터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에르푸르트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문을 두드린 거죠. 구원을 찾아서요. 그런데 수도사가 된 후에도 그의 고뇌는 끝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맞아요. 루터는 수도원 규율을 정말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금식, 기도, 고행 정말 매달렸는데 그런데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행하던 신학, 이걸 이제 현대적 방식, 위아 모데르나라고 부르는데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나 노력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근데 루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만 더 깊게 느낀 거죠. 아,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증오했다고 고백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시죠? 정말 깊은 절망이었겠네요. 그 속에서 만난 인물이 바로 요하네스 폰 슈타우피츠군요. 네, 바로 그 슈타우피츠입니다. 아우구스티노스 수도회의 총대리였고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이기도 했죠. 이 슈타우피츠가 루터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이자 정말 중요한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그는 루터의 그 끝없는 죄고백, 이게 때로는 6시간씩 이어졌다고도 합니다. 그걸 듣고 핵심을 딱 꿰뚫어 본 거죠. 6시간이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일갈했대요. 신이 당신에게 화난 게 아니라 당신이 신에게 화난 것이오. 라면서 그 죄나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상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를 바라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 방향을 바꿔준 거네요. 그렇죠. 루터 스스로도 슈타우피츠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에 삼켜졌을 것이라고 말했으니 정말 결정적인 만남이었죠. 그 영향이 계속 이어졌겠군요. 네, 슈타우피츠는 루터를 1511년에 로마에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때 루터는 로마 교회에 너무 세속적이고 좀 냉소적인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지옥이 있다면 로마는 그 위에 세워졌다는 이탈리아 속담을 인용할 정도였으니까요. 로마에 대한 환상이 깨졌겠네요. 네. 그리고 또 슈타우피츠는 루터에게 신학 박사 과정을 밟도록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학 강의를 맡도록 계속 권유합니다. 아마 남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답을 찾길 바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교수가 된 루터가 성경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아주 깊이 연구했어요. 이때 이제 르네상스 인문주의 영향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는 학문적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세 스콜라 신학의 틀을 넘어서 성경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그리고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성경을 직접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513년경으로 보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죄인을 벌하는 무서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일종의 선물이라는 발견이었습니다. 아,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게 그 유명한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으로 바로 이어진 건가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내면적인 변화, 그러니까 성화의 개념으로 좀 이해했어요. 아직은 내적인 변화로 봤군요. 네. 하지만 그의 신학적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었죠. 그리고 그 비텐베르크에는 루터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중요한 동료들이 있었어요. 특히 1518년에 합류한 젊은 그리스어 천재 필립 멜라니톤. 이 사람이 루터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아, 멜라니톤. 루터와는 성격이 아주 정반대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루터가 좀 불같고 직설적이었다면 멜라니톤은 아주 온화하고 신중하고 학구적이었죠. 루터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길을 닦는 개척자지만 필립은 부드럽게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람이다. 서로 보완이 잘 됐겠네요. 그렇죠. 이 서로 다른 강점의 시너지를 내면서 비텐베르크를 종교개혁 사상의 중심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517년에 그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는군요. 바로 면죄부 판매 논쟁입니다. 면죄부, 이게 정확히 뭐였죠? 면죄부 또는 대사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교황이 발행하는 증서인데 죄의 자체를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 특히 죽은 후에 연옥에서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벌을 면제해준다. 네, 이론적으로는 회개하고 고백하는 게 전제되어야 했죠. 그런데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 성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을 마련하려고 독일에서 특별 면죄부를 아주 대대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판매를 맡았던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의 방식이 아주 뭐랄까 노골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테첼이라는 도미니크회 수도사가 정말 자극적으로 판매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헌금함에 동전이 땡가랑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른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한 거죠. 와, 너무 상업적인데요?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를 겁탈한 죄라도 면죄부만 사면 용서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으니 이건 공식적인 면죄부 신학, 회개를 동반해야 함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아주 저속한 선동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 교구 신부이기도 했던 루터는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네요. 당연하죠. 자기 교구 신자들이 진정한 회개 없이 돈으로 구원을 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당시 학술 토론을 제안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사실은 그 방식에 따라서 면죄부의 능력과 효력에 관한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교회문에 게시합니다. 본인의 의도는 학자들 간의 토론이었는데 결과는 전혀 예상과 달랐던 거죠? 네, 루터 자신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라틴어로 쓰인 논제가 즉시 독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당시 막 보급되기 시작한 인쇄술의 힘을 타고 독일 전역으로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반응이 어땠나요? 물론 도미니크 스도에 같은 반대파의 공격도 거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주의자들, 이들은 면죄부가 신약 성서의 영적 종교를 타락시킨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독일 민족주의자들, 이들은 이걸 로마가 독일 돈을 빼앗아가는 수단으로 봤고요. 또 교회 정화를 바라던 수많은 평범한 신자들, 이들로부터 아주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논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로마 교황청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1518년에 루터는 먼저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총회에 가서 자신의 신학, 특히 십자가의 신학을 변론하면서 일부 지지자를 얻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교황 특사인 카이에탄 추기경과 만났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이에탄 추기경. 이때는 분위기가 험악했겠네요. 네, 카이에탄은 신학적인 토론보다는 그저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요구만 했죠. 철회하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루터는 처음으로 교황의 무오류성, 즉 교황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됩니다. 와, 교황이 틀릴 수도 있다. 이건 정말 큰 발언인데요. 그렇죠. 결국 대화는 결렬됐고 루터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밤중에 몰래 아우크스부르크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황이 아니라 공의회, 즉 교회 대표자들의 회의에 호소하게 되죠. 교황 다음 단계로 간 거군요. 네, 잠시 정치적인 이유로 숨 돌릴 틈이 있긴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사망하면서 새 황제 선출 문제가 떠올랐는데 교황이 강력한 후보 대신 루터의 보호자인 프리드리히 선제후를 좀 밀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시간을 벌었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1519년에 라이프시히에서 열린 신학자 요한 에크와의 논쟁은 루터를 더 궁주로 몰아넣습니다. 이 에크라는 사람이 아주 노련한 논객이었어요. 이 논쟁에서 결정적인 지점이 뭐였나요? 에크가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던져서 루터의 주장이 100여 년 전에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얀 후스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점을 루터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얀 후스와 연결시킨 거군요. 네, 그러자 루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후스를 정죄했던 그 콘스탄츠 공의회조차도 오류를 범했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교황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의회마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다는 건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개혁의 정말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 원칙이 확립됩니다. 오직 성경. 네, 인간이나 어떤 교회 제도, 교황이나 공의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오류 없는 신앙과 삶의 유일한 최종 권위라는 선언이었죠. 이건 단순히 성경만 읽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수백 년간 교회가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를 가졌는데 루터는 성경 자체가 그 위에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개인의 양심과 성경을 교황과 교회의 전통적인 권위보다 앞세운 거죠. 이건 당시로서는 권력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역사나 전통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런 뜻은 또 아니었다고요? 교회의 신조나 또 교부들의 가르침을 존중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봤죠. 네. 다만 그 모든 것은 성경이라는 최종 권위 아래서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수용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걸 전통 1, 즉 비판적 존중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로마 카톨릭처럼 전통을 성경과 거의 동등한 권위로 보거나 이걸 전통 2라고 하죠. 아니면 일부 급진파처럼 과거의 모든 전통을 부정하는 전통 0, 것과는 분명히 다른 입장이었죠. 당신께서도 어떤 글을 읽으실 때 그 배경이나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성경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직 성경과 함께 종교개혁의 또 다른 큰 기둥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즉 이신칭의 교리인데요. 이것도 라이프치히 논쟁 그 즈음에 확립되었다고요? 네,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1519년경으로 보는데 여기서 특히 멜라니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의 언어학적 연구가 아주 결정적이었죠. 언어학적이요? 네, 멜라니톤이 신약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로서 의롭다고 선언하다, declare righteous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선언하다. 그렇죠. 기존 서방 교회는 주로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의 justificare를 의롭게 만들다, make righteous, 즉 사람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구원이란 건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내면이 변화해서 그렇게 점수를 쌓아서 결국 나중에 얻게 되는 어떤 목표 같은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과정이자 미래의 성취 목표였죠. 하지만 루터와 멜라니톤에게 칭의는 그런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네. 비유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법정에 섰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명백히 유죄예요.
그런데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대신해서 완벽하게 의로우셨던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은 무죄다, 의롭다라고 땅땅땅 선언하시는 거죠. 아, 제 상태와 상관없이요? 그렇죠. 이건 당신이 갑자기 착해져서 받는 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저 받는 선물이고 지금 당장 주어지는 법적인 신분 변화입니다. 내 노력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선언받는다. 와, 이건 정말 혁명적인 생각인데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어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도 단순히 교리 내용을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 용서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걸 피두치아라고 합니다죠. 네.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 임퓨테이션, 즉 법적으로 더 씌워진다고 본 겁니다. 아, 전이가 된다. 네,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선 것 같았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그 구원의 불안감에서 마침내 해방된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확신을 가능하게 했고 당연히 사제나 성사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중세교회의 중계 시스템의 기초를 완전히 흔들어버렸죠. 연 신학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루터는 이제 로마와 정면으로 맞서게 되는 거군요. 네,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그는 야누스의 글을 읽고 우리 모두 자신도 모르게 후스파였다고 선언하기도 하고요. 또 로렌초 발라라는 인문주의자가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이라는 문서, 이게 교황권의 세속 권력 주장에 아주 중요한 근거 문서였거든요. 근데 이게 위조라는 걸 증명한 것을 알게 되면서 교황권이 어쩌면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굳히게 됩니다. 와, 적그리스도라니. 교황청도 더 이상 이걸 좌시할 순 없었겠네요. 네, 그렇죠. 1520년 6월 교황 레오 10세는 마침내 엑스루제 도미네, 주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의 교서를 발표합니다. 루터의 주장 중 40일가지를 오류로 지적하면서 60일 안에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하고 화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했죠. 40일까지 오려? 거기에는 이신칭의도 포함됐나요? 흥미롭게도 이 41개 오류 목록에는 후대의 개신교 신학의 핵심이 되는 이신칭의 교리 자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정말요? 왜죠? 당시 로마가 더 심각하게 문제 삼았던 것은 교황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예를 들면 교황의 수익권을 부정한다거나 교황이 영혼을 연옥에서 해방시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부당한 파문은 효력이 없다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신학적인 문제보다는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루터의 반응은 어땠나요? 파문 위협 앞에서요? 이 교서가 독일에 전달되자 특히 북부 독일에서는 아주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루터 자신은요, 1520년 11월 10일 비텐버크 시민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 교황의 교서와 교회법 책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아, 얘 불태워버렸군요. 네, 이건 로버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격동의 해였네요. 1520년. 네, 맞습니다. 교황 교서가 발표되고 그걸 불태우기까지 그 몇 달 사이에 루터는 종교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말 중요한 3편의 논문을 연달아 발표합니다. 이걸 종교개혁 3대 논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 그 유명한 논문들이군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째는 8월에 나온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입니다. 이건 독일어로 쓰여서 정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핵심은 교황과 성직자들이 교회 개혁에 실패했으니 이제 세속 군주들, 즉 독일 귀족들이 나서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속군주가 교회를 개혁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교황권이 세워놓은 3개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우월하다는 벽. 이걸 깨고 만인 제사장설, 즉 모든 신자가 영적인 사제라는 주장을 합니다. 성직은 단지 기능적인 역할일 뿐이라는 거죠. 둘째,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벽. 이걸 깨고 성령은 교회 전체에 거하심으로 모든 신자에게 성경 해석의 책임과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고요. 셋째, 교황만이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벽. 이것도 깨고 교회 전체,
즉 평신도 대표인 군주도 개혁을 위해 공유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와, 정말 혁명적인 내용들이네요. 그럼 두 번째 논문은요? 10월에 라틴어로 쓰인 학술적인 저작 교회의 바벨론 뉴스입니다. 여기서는 로마 교회의 칠성사 세크러멘트 제도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영적으로 속박하는 바벨론 포로 상태로 만들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성사제도가 속박이다? 포도주의 실체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 루터는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계신다고 봤습니다. 3. 미사가 신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라는 개념. 루터는 성찬은 우리가 신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라고 봤죠. 그러면서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한 성사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해성사 같은 건 유익할 수는 있지만 성사는 아니라고 봤고요. 이 글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조차 이제 화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게 할 만큼 아주 혁명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같은 해 10월에 나온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앞에 두 글이 좀 비판적이고 파교적이었다면 이 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아주 긍정적으로 제시합니다. 그 유명한 역설적인 문장으로 시작하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완전히 자유로운 주인이요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가장 충실한 종이요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자유로운 주인인 동시에 모든 사람의 종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율법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요. 하지만 바로 그 자유 때문에 이제는 사랑으로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웃을 섬긴다는 거죠.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한 응답이고 이웃에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유명한 구절도 여기서 나옵니다. 와, 이 새 논문이 정말 중교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군요. 이제 모든 시선은 새롭게 즉위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에게 쏠리게 되겠네요. 루터의 운명이 이제 그의 손에 달린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카를 5세는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지만 동시에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광대한 제국을 다스려야 하는 현실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루터 문제가 단순히 신학 논쟁이 아니라 독일 전체를 뒤흔드는 정치적 사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1521년 보름스에서 제국회의를 소집하고 루터에게 안전통행을 보장하면서 소환합니다. 직접 들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얀후스가 안전통행을 보장받고 갔다가 결국 화형당한 전례가 있었잖아요. 루터도 위험을 느꼈을 텐데요. 물론이죠. 주변에서도 다들 말렸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가기로 결심해요. 보름스의 지붕 위에 있는 기왓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나를 노린다 해도 나는 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실제로 루터가 보름스로 가는 길은 마치 영웅을 환영하는 인파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황 대사 알레안더가 로마에 보낸 보고를 보면요. 독일인 10명 중 9명은 루터를 외치고 나머지 1명은 로마 교황청 타도를 외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독일 민심이 루터에게 있었군요. 그리고 마침내 1521년 4월 루터는 황제와 제국의 모든 제후들 앞에 서게 됩니다. 네, 1521년 4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첫날에는 그 앞에 쌓여있는 책들이 자신의 저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겠냐는 질문에는 생각할 시간을 하루 달라고 요청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4월 18일에 그는 자신의 입장을 철회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담대하게 밝힙니다. 바로 그 유명한 장면이죠. 여기 내가 서 있나이다. Hier stehe ich. 맞습니다. 물론 그가 정확히 여기 내가 서 있나이다 라는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의 핵심은 분명했죠. 그는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서 자신의 오류가 증명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한 철회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와,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내 양심에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개인의 양심과 성경 해석을 황제와 교회의 전통적인 권위 위에 둔 정말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황제와 제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카를 5세 황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교와 제후들은 당연히 불쾌해했습니다. 특히 공유에조차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용납하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루터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그에게 교회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눈에 보이는 위계 조직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된 신자들의 공동체였으니까요. 황제는 약속대로 루터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했지만 결국에는 루터를 법의 보호받게 있는 이단자로 선포하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루터가 보름스를 떠난 후인 5월 26일에 보름스 칙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이 칙령은 루터를 이단자이자 법의 보호받게 있는 무법자로 선포하고 그의 모든 저술을 불태우도록 명령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루터를 숨겨주거나 음식이나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죠. 이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국 내 어디서든 그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네요. 그런데 어떻게 루터는 살아남을 수 있었죠? 바로 루터의 강력한 보호자였던 작센의 선제 후 프리드리히 현자가 나섭니다. 그는 루터가 보름스를 떠나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길에 몰래 기사들을 보내서 루터를 납치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아, 납치국을 벌인 거군요. 네, 그리고는 아이제나흐 근처에 있는 자신의 성 바르트부르크 성에 루터를 몰래 숨겨줍니다. 루터는 거기서 융커 웨르크, 기사 게오르게라는 가명으로 기사처럼 변장하고 약 11개월 동안 은신하게 되죠.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있던 기간이 루터 생애에서 또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은둔의 시간이 루터에게는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시기 중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그는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바탕으로 신약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엄청난 작업을 해냅니다. 신약 전체를요? 얼마나 걸렸나요? 놀랍게도 단 11주 만에 완성초고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11주 만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전에도 독일어 성경 번역본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거라 좀 어색하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루터의 번역은 먼저인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했고 무엇보다 아주 쉽고 생생하며 힘 있는 대중적인 독일어를 사용했습니다. 1522년 9월에 출판된 이 9월 성경은 그야말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독일어의 통일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글을 하는 평신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숨어있는 동안에도 개혁의 불길은 계속 타올랐겠군요. 그렇습니다. 루터 개인은 잠시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사상은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타고 독일 전역의 작가, 인쇄업자, 예술가, 학생, 설교자, 교사, 상인들을 통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루터의 가장 중요한 동료였던 필립 멜라니톤이 1521년 비텐베르크에서 최초의 개신교 조직신학 개론서라고 할 수 있는 신학총론 로식 코뮤네스를 출판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운동이 단순히 로마 카톨릭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이제 독자적인 신학체계를 갖추고 대안적인 교회를 세우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개혁운동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평화를 갈망했던 한 수도사가 어떻게 교회의 뿌리 깊은 폐단을 지적하는 용감한 교수가 되고 마침내 교황과 황제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양심과 성경에 따라 신앙을 고백하며 서양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인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숨가쁘게 따라와 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만인제사장과 같은 그의 핵심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퍼져나가면서 중세교회의 기반을 흔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네요. 네, 루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개인의 양심과 기존 권위 사이의 갈등 문제, 또 성경과 같은 근본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신념과 새로운 기술, 당시엔 인쇄술이었죠. 이게 결합될 때 사회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믿음, 은혜, 또 교회의 본질이나 구조에 대한 이해 속에도 여전히 500년 전 그 치열했던 논쟁의 메아리가 깊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교회를 파괴하거나 분열시키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깊이 사랑했고 단지 개혁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변화의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오늘 당신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속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혹은 우리가 따르는 신념체계 안에서 꼭 필요한 개혁과 의도하지 않은 파괴적인 결과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는 과연 어디쯤일까요? 또 옳은 신념에 따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을 때 그 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지적 탐험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